사랑하는 저의 유튜브 시청자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 편의 메시지를 순서에 따라서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5절, 제자들이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피레미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와서 투덜거리며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가운데에 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서 풍성해지는 그런 누가복음 5장 전반의 말씀입니다. 인생을 어떤 분은 비유하기를 험산줄령이다. 산 넘어 산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괴로운 어떤 분야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고생 끝에 행복이 시작인가 했더니 더 큰 산이, 장애물이 다가와서 버티고 있고 힘겨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다고 하는 것,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산 넘어 또 산 넘어 해서 험산줄령들을 거쳐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험산줄령에 도전하고 가파른 호흡을 쉬면서 정말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산을 하나 넘었는데 또 다른 산이 다가온다 해서 실패한 것은 아니죠. 우리는 또 그 산을 넘고자 하는 도전 정신을 갖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함께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넘어야 될 산 중에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정말 많습니다. 사람의 영향, 사람의 어떤 지배 아래 있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너무 가난이라고 하는 이런 가난, 이것도 넘어야 될 산이기도 하고, 건강도 넘어야 될 산이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은 이 험산줄령 중에 산봉우리 하나를 넘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정관념. 우리가 어려서부터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어떤 자아 개념이라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익숙해져 있는 상식 내지는 벗겨지지 않고 움직여지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여러 면에서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극복해야 될 산봉우리 하나, 고정관념을 어떻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이것을 실행하여 극복해 가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람이라면 누구나에게 자신이 알든 모르든 간에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먼저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와 함께한 여기 본문의 동료들,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고기잡이에 익숙한 그런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그들은 배를 타고 가서 그물을 던져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를 않아서 이제 낙심하고 다시 강변으로 나와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상식이고 하나의 습관적인 반복되고 있는 삶의 일환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나 동료들만 이렇게 상식적이고 습관적인 반복된 삶을 살고 있냐? 아닙니다. 2000년이 훌쩍 넘은 지금 이 시대 우리 주변에 나도 그리고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의식, 어떤 상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그 얼마입니까? 가정생활이 그러하고 학교생활이 그러하고 먹고 자고 TV 보고 아프면 병원 가고 그리고 약 먹고 화나면 성질 내고 꼬이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요청하고 돈이 급하면 은행에 가서 융자를 할 생각하고 아니면 누구에게 빌리려고 하고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익숙해진 상식이고 고정관념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그리고 그 틀을 벗어나면 죽는 줄 압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이 무섭습니다. 죽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쏟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상식,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 틀 안에서 우리가 반복되는 습관적인 삶으로 오늘도 내일도 계속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필요하는 겁니까? 뭐를 믿으라 마라 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합니까? 그냥 습관대로 동물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정관념이 우리 특히 제가 상대본 여러 국가별, 민족적, 여러 다양한 족속들이 사는 이 지구촌에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고정관념이 더 강하다. 그 뿌리가 더 깊다. 저는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조금 좋지 않는 표현으로 꼴통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는데 나이 들고 또 어떤 그 폐쇄적인 약간의 그런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사고, 다른 문화, 다른 어떤 세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배척하는 경계선을 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 이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또 종교적으로도 그렇다 하는 것을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고 상대해보고 이렇게 하면서도 느끼는 일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주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믿으시면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며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마음을 믿겠다. 그 마음이 뭡니까? 그 마음이 뭔데 믿는다는 것입니까? 저의 가까운 그 친척 간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마음에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어떤 제한된 틀 안에서 관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 또 우리 이 나라의 입장에 우리 한국의 지금 현실을 보면은 지연, 학연, 무슨 이런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그 나이가 몇입니까? 어떤 자기의 생각 틀 안에서 그런 것들을 갖고 어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 사람과 멀리 해야 될까를 벌써 판단하겠다는 것이죠. 미국과 캐나다나 유럽 쪽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처음만 대뜸하는 건 굉장히 신뢰가 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이제 맨손을 들고 미시시피 주립대학으로 학위를 위해서 갔습니다. 5년 만에 PhD를 받았습니다.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가서 한 3년 넘게 조교 생활을 하고 한국의 광주의 지스트, 광주의 과학기술원의 교수로 3년을 일했습니다. 아들이 3년 한국에 나와서 있다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형이 있는 캐나다 캘거리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깊숙하게 뿌리 내려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학연이라고 하는 이 관념, 어떤 뚫고 나갈 수 없는 그 어떤 철의 장막 같은 관념이 한국 지금 특히 전문 분야에서 원자력 연구소나 이런 전문 분야에서는 정말 분노가 치밀 만큼 강하게 깃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 선택이 참 잘 했었다 이렇게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 이쪽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들을 그 학연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스카우트하고 우선적으로 그렇게 점수를 주고 실력과 상관없이 그런 주관적인 관념이 강한 나라, 강한 소위 말하면 엘리트층의 그런 벽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런 고정관념을 극복할 수 있다. 신앙이란 고정관념 위에 계시는 주님을 보는 것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신앙생활이 뭡니까? 결국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이렇게 인간사에서 형성된 학연이나 지연이나 무슨 이런 인연을 갖고 움직이는 이런 틀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누가복음 5장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예수님이 목수였다면 제자들의 지금 이 직업 하는 일은
어부들입니다. 목수와 어부는 그 직종이 다른 분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이 배 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누구를 가르치시는 겁니까? 지금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계속 고기잡이하는 이 어부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익숙하고 그들에게 언어의 상식이 되어 있고 그들에게 어떤 관념화되어 있는 이 어부들, 그 배 위에 상식 밖의 목수 출신의 예수께서 오르시고 말씀을 설교를 하신 겁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최고의 권위라고 하는 것을 여기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권위 자리에 여러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성주의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권위로, 감성을 또 중요시 여긴 사람은 감성을 최고의 권위로, 인간의 전통을 중요시 여긴 사람은 그 전통을 최고의 권위로, 종교의식을 최고의 권위에 두는 사람들은 그 의식을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어떤 이성이나 감성이나 어떤 인간의 전통이나 또는 종교의 어떤 그 의식, 그것 위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다. 진짜 가치, 진짜 최고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 자체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말씀이 인간 세계 최고의 가치요, 권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감성,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사실 뚫고 나가야 될, 부숴버려야 될 장애물에 해당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버리세요. 신앙생활은 습관이 아닙니다. 상식이 아니에요. 신선한 물을 받아들이면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신선하고 깨끗한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환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순환되고 순환되는 그 에너지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틀 안에서 상식적으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기에 여러분 익숙해 있다면 여러분은 그 벽을 부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럽의 그 대학들, 그렇죠. 역사들이 얼마입니까? 그 유수한 대학들이 다 처음 시작은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워진 것들이에요. 영국이나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나 독일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하버드 대학도 원래 그 신학 대학을 중심으로 시작된 학교입니다. 근데 알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단 한 명의 목회자도 생산하고 있지 못합니다. 종교가들, 어떤 울타리 안에서 그분을 치고 있는 종교가들의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관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무슨 주얼로지, 테올로지 할 때 그 LOGY가 이 로직이라고 하는 원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원래 다 학문의 최초의 그 기초, 그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유명한 에일 대학의 총장을 지내셨던 펠프 박사는 성경은 책 중에 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 위에 성경 교육이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듣는 말씀을 통해서 실천하여 순종의 삶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에너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교회 생활하고, 그러기 위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선함이 우리 심령을 적시거나 순환시키지 못한 가운데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늘 일요일이니까, 또는 어떤 사람은 오늘 안식일이니까, 또 한 달 수입 얼마 있으니까 11조 하고, 또 뭐 어떻게 했으니까 뭘 하고, 이렇게 습관적인 어떤 상식화되어 있는 틀 안에 있는 그런 삶으로는 변화가 어렵다 이겁니다. 변화가 불가능하다. 여기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더라. 목수가 와서 배후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희들이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들여오라, 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그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그렇게 실행을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상식을 벗어난 도전,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떤 고정화되어 있는, 어떤 픽스되어 있는 그런 상식선을 뛰어넘어야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픈 마인드라고.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성경에. 어디에? 주님 앞에. 어디에? 사람들 앞에. 그렇게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파스칼이 철학자죠. 믿음이란 이성을,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이성을 주셨고 감성을 주셨지만 그것이 어떤 관념화되어 있다면 신앙성장은 불가능합니다. 부셔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네, 버려야 됩니다. 자기 틀 안에 있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내 상식과 이성과 어떤 고착화되어 있는 고정관념 틀 안에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하지만은 그럴수록 나는 더 권고하다, 비참하다, 처량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공고함을, 그 비참함을 벗어나서 쳐다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놀라운 촉촉함, 거기에 접촉을 했더니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답은 이것이에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이런 기회에 드리게 됐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하신 그 분들을 중심으로 지금 그 임진강변에 가서 뭡니까? 그 삐라를 뭐 20만 장, 몇십만 장에서 풍선에 달아서 북으로 지금 계속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응답으로 이제 북한에서는 오만 잡동사니 뭐 배설물까지 뭐 해서 쓰레기를 지금 남쪽으로 또 보내고 1000몇 개를 일시에 보냈고 또 지금 보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에도 비상이 걸렸어요. 뭔가 했더니 무슨 부유물 뭐가 이제 날라오니까 조심하라고. 탈북자들의 심정은 이해는 되지만 탈북자들에게 좀 권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기 대한민국 품에 왔으면 대한민국의 룰을 따르고 자기 어떤 생각들을 좀 접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보내면서 그들이 나중에 보내는 거를 비난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은 모르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먼저 스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감정이 있습니다. 자꾸 건드리면 주먹이 나가거나 발길질이 나가거나 머리로 받거나 어떤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 자극하고 그는 유치한 방법이에요. 사실 지금은 손안에 온 세계가 다 있습니다. 핸드폰 열면 다 있습니다. 그러한 원시적인 방법을 쓰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그 관념을 버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목수 출신인 예수께서 어부 출신 전문가들인 제자들 배후에 서서 그물을 갖다 던져라 했더니 던졌어요.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게 수확고를 얻었습니다. 어획고를 올렸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여기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첫 마디가 나는 죄인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망가져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어떤 관념에 잡혀있고 어떤 어머니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익숙해져 있는 죄의 습성을 깊이 간직하고 있는 몹쓸 죄인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 앞에 고백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넘쳐오는 놀라운 풍성함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고기 잡는 것으로 너 생애가 끝나는 것이 아니야. 너는 더 가치 있고 놀라운 일을 할 사람이야. 그거는 바로 사람을 낚는 거야. 사람을 건지는 거야.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야.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드는 거야. 그것을 이들이 깨달았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누구나 주님께 순종하면 풍성한 수확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높은 가치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고기 잡고 먹고 사는 사람하고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하고 그 가치와 그 효용성이라고 할까요? 그게 어느 게 더 우월합니까?
그래서 목회를 하신 분들이 사람을 낳는 거를 익숙해야 됩니다. 사람을 낳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성장시켜서 성숙으로 가도록 돕는 그 일을 하는 게 목회자고, 그저 상식적으로 좋아 정말 은혜로워 그런 고정관념 틀 안에 있는 설교자,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라기보다도 세상의 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향하여 열정이 없는 사람은 목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학교만 나오고 전도사만 하고 무슨 안수만 받으면 다 목회자입니까? 목회자의 제1순위는 영혼에 관한 토전입니다. 때를 얻든 못 얻든 한 영혼에 관하여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타이틀을 다 버려야 됩니다. 자기가 열정이 생기는 곳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그물을 들여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어획골을 얻은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그들은 고정관념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식에서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탈피했습니다. 출애굽께서 말씀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 지금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술, 담배를 끊을 수 없어서 교회 못 가. 교회가 무슨 술, 담배 끊는 것입니까? 그런 거는 무슨 어디입니까? 무슨 극기 훈련한데 그런 데 가서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술, 담배 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위에 차원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풍성함을 경험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함, 그 은혜를 경험하면은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할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일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아야 되고, 여기 지금 8절에 그 얘기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사람을 취하라. 사람을 취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신앙입니다.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보잘것없는 제어부들이 교육이 변변합니까? 그들이 뭐 재산이 있습니까? 무슨 사회적으로 뛰어납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폭발한 복음은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이 기도한다고 했지만 그 기도가 그때 사실 기도 같은 기도였습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관념을 확 제쳐주시고 앞으로 나가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그들이 바뀐 겁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낀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나를 쓰신다, 우리를 축복하신다, 우리는 온 세계를 향한 복음의 전도자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들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들에서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해져 있는 고정관념의 틀에서 틀을 부시고
마치 병아리가 그 보호하고 있는 껍질을 깨트리고 밖으로 나와서 닭이 되듯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 손에 쓰임받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